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대아우로 해서 가나안까지 함께 동행했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까지 내려갔다 왔죠. 이집트에 내려갈 때도 같이 갔고, 또 올라올 때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오랜 시간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하였습니다. 바로 그랬던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드디어 갈라섰습니다. 재산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식솔도 많아지고, 또 땅은 좁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 갈라서게 된 겁니다. 생활도 불편했겠죠. 물 가지고, 또한 먹을 것 가지고, 또 땅 가지고 지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을 거고 불편함이 있었을 겁니다. 결국 이제 서로 분쟁이 시작되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네가 가고 싶은 곳 가라. 네가 저쪽 가면 나는 이쪽 가고, 네가 동쪽 가면 나는 서쪽 가고, 이렇게 해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래가지고 롯이 먼저 선택을 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강 동쪽을 향해서 이제 그쪽으로 함께 내려가게 됐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혼자 남았죠.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혼자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눈을 들어서 봐라. 사방 동서남북 여기저기를 다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을 주겠다. 그죠?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고. 네가 바라보는 땅, 동쪽 서쪽 남쪽을 바라보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영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결국 두 번째 약속은 뭐죠?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자, 앞에 약속은 땅을 주겠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거죠. 얼만큼 많아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땅의 티끌처럼. 티끌이 뭐죠? 먼지죠. 먼지를 셀 수 있나요? 셀 수 없죠. 엄청나게 많죠.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16절 이어집니다.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위로 아래로, 위아래로 종. 그 다음에 옆으로, 횡은 옆으로죠. 위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 다음에 횡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자,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반복하죠. 그죠? 결국 이제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자손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입니다. 사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은 두 번째죠. 첫 번째가 어디 나와요? 12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그죠?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것이 좀 더 분명하죠. 이 땅을 어때요? 이 땅을, 네가 보이는 땅을 영원까지 주겠다. 영원까지 주겠다. 그 다음에 자손을 얼만큼 주겠다? 땅의 티끌처럼 많이 주겠다. 실로 엄청난 약속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그 약속은 나중에 모세 시대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들어갈 때 얼마큼 들어가서 200만 명. 지금이야 200만 명이라는 게 숫자로 세는 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수학이 발달한 시대니까, 전자계산기가 발달하고 수학이 가능하니까 200만 명, 300만 명 숫자가 세는 게 가능한데, 여러분 옛날 그 당시에는 숫자를 세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부터 3,000년 전, 5,000년 전에는 수라는 숫자를 세는 게 발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만 명, 60만 명,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게 세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컴퓨터도 발달하지 않았고 계산기도 발달하지 않았고 이런 시대의 숫자를 세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성경에는 남자들만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럼 여자들 뺐고 어린아이들 뺐어요.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여기저기 아브라함이 걸어다녔던 땅, 아브라함이 지나갔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다윗 왕국 시대에 와서 솔로몬 왕국 시대에 와서 그것이 아주 뿌리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강력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이 약속은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돼요. 육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를 들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은 약속의 땅이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것이 구약 시대에는 유대 팔레스타인이 약속의 땅이었어요.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육체적인 후손인 이 후손이 뭐예요?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하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 지금의 유대 나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후손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2000년, 3000년 동안 흘러오는 동안에 많은 이제 나라들 사람들과 섞여져서 살았고 결혼했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순수한 혈족이 아니에요.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고요. 그냥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고 혼혈처럼 떠돌이 생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순수한 혈족이 아닙니다. 혈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약속의 나라가 아니죠. 약속의 나라가 아니에요. 약속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약속의 나라는 하늘나라, 하늘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수한 그 후손은, 영적인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믿음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후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 약속이 바로 우리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영적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영적인 후손들로 이루어진 주님의 교회가, 그리고 하늘 예루살렘이 완전한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죠.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 해당이 돼요. 아니, 이 얘기 들으면 이건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이건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약속 안에 들어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죠. 그게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나라에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늘 예루살렘,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사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배경이죠. 배경. 여러분,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좋은 곳을 차지했나요? 아니죠. 여러분, 롯이 먼저 차지했잖아요. 롯 보고 야, 네가 가고 싶은 거 가라. 그랬더니 어땠어요? 저기를 바라보니까 요단에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물이 확 찼어요. 사람이 살기 정말 좋은 땅, 짐승들이 살기 정말 좋은 땅, 그 땅을 롯이 차지해서 갔어요. 그럼 결국 남아있는 땅은 뭐죠?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땅은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별로 없죠. 그죠? 물이 별로 없어요. 물이 별로 없고, 그러면요, 좋은 목초지가 있나요? 좋은 목초지도 별로 없죠. 근데 좋은 목초지도 별로 없는, 물도 많이 없는 그런 땅에서 그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그곳에서 서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결국 겉으로 보면 누가 성공했어요? 롯이 성공했죠. 그죠?
겉으로 보면 누가 똑똑해요? 롯이 똑똑하죠? 왜 그래요? 롯은 좋은 땅을 선택했잖아요. 정말 좋은 땅. 거기 가면 우리 가족들이 살기가 좋고 나의 식솔들이 살기가 좋은 땅이다. 그래서 롯이 아주 똑똑하게 선택했어요. 겉으로 보면 롯이 성공했어요. 롯이 정말 좋은 땅을 갔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결과는 결국은 좋지 못했어요. 그죠? 롯이 좋은 땅이라고 찾아갔는데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물도 있고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가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롯이 간 땅은 정말 좋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빴어요.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요. 그것이 어디 있었어요? 13절에 있죠. 그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찾아간 곳이 좋다고 찾아간 곳이 어디를 찾아갔어요? 소돔을 찾아가는데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그 다음에 큰 죄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가는데 좋은 땅은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그뿐이 아니에요. 소돔에 찾아 들어갔는데 소돔성에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생겨요. 찾아 들어가는데 전쟁이라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 5개 나라하고 4개 나라가 전쟁이 붙은 거예요. 5개 나라하고 4개 나라가 전쟁이 붙었는데 5개 나라가 연합국이고 4개 나라가 연합국인데 이 4개 나라 이게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한미일하고 그 다음에 북중미하고 이렇게 짜그져가지고 서로 대결하는 건 똑같은 거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소돔성에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롯도 잡아가고 롯의 가족들도 잡아가고 롯의 재산들까지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요? 아브라함이 구출해 주죠. 그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전쟁에 일어나서 소돔이 전쟁에 일어나서 잡혀갔고 그렇게 해서 큰 어려움에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결국 구출해가지고 오죠. 구출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근데 또 나중에 또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는데 소돔 사람들이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소돔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어땠어요? 하나님이 소돔성을 어떻게 해요? 불로 심판해요. 불로 완전히 심판해 소돔성을 완전히 불태워버려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롯을 구출해 주긴 하는데 롯의 가족을 구출해 주긴 하는데 어땠어요? 롯의 부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소돔 기둥이 됐어요. 그죠? 소돔 기둥이. 거기서 나오다가 소돔 기둥이 돼가지고 죽었다고요. 롯의 부인이 소돔 기둥 나와서 죽었어요. 그리고 롯은 어디가 살아요? 동굴 속에 들어가 살아요.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재산까지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좋게 보이는 게 좋게 보일 게 아닌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야. 소돔성이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가봐야 정말 그것이 좋은 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간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근데 반면 아브라함이 서 있는 땅은 별로 좋지 못한 땅이에요. 물도 별로 없고 살기도 퍽퍽하고 그런 땅이죠. 그죠? 땅입니다. 계속 옮겨 다녀야 돼요.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계속 옮겨서 다녀야 됩니다. 결국 겉으로 보면 손해입니다. 그렇죠? 손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뭐라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겉으로 보면 손해인 것 같고 겉으로 보면 실패인 것 같은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땅이 결국 겉으로 보면 별로 객관적으로는 별로 좋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은 축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우는 게 뭐죠? 그러니까 겉의 환경, 겉에 어떤 주어진 물질 이런 걸 볼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어요. 그리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아브라함이 움직여요. 어디로 움직여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베델에서
베델에서, 이게 베델이거든요. 베델에서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헤브론까지 내려가요. 헤브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 중에 가장 마지막 땅이에요. 마지막 땅. 헤브론에서 더 내려가면 그 다음에 사막이에요. 사막지대예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까지 내려가죠. 헤브론까지 내려가요. 내려가서 거기서 거주를 합니다. 역시 거기도 누구 땅?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 자,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프레르. 마므레라는 게 이 동네 이름일 수도 있지만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의 뭐예요? 땅입니다. 사람의 땅. 마므레라는 사람의 땅. 거기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에서 이제 머무르는 거죠. 그늘이 있는 곳에서 머무르는 거죠. 남의 땅에 거주하면서 머물러요. 여러분, 결국 이제 오아시스가 아마 있는 거 있겠죠. 거기에 물이 있겠죠. 물이 있어요. 그래 충분하진 않겠지만 살아갈 수 있는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처를 마련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얹혀서 마므레라고 하는 이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인 이 마므레라는 사람에 얹혀서 거기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뭐예요? 손님이죠. 여기서도 손님이에요. 여기서도 객이에요. 여기서도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자, 베델에서도 주인이 아니고 베델에서도 손님이었지만 여기서도 역시 손님으로 있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월세 들어가고 전세 들어가는 식이죠. 주인이 있는 땅에 월세 들어가고 전세 들어가는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그곳에 들어가서 또 거주합니다. 임시적으로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해요? 거기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거기서 바로 그곳에서도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결국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성도입니다.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으로 복받은 축복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주님과 함께 살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별로 안 좋아요. 아브라함이 별로 안 좋죠. 그죠? 자기 땅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물 좋은 땅도 아니고 옮겨 다니잖아요. 이것저것을 옮겨 다니잖아요. 그리고 남의 땅에 얹혀 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